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참 많이 떨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26년 새해부터는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족보,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족보 자주 보셨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더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죠. 근데 성경을 보면 주전 2009년경이라고 말하면서 자세한 역사적인 실제를 얘기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책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래서 역사적인 서술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연대기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몇 년경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원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 방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신학적인 역사적 서술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겠지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넣는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중요한 사람들의 순서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스토리가 아니라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내러티브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짜임새 있게 자신의 의도와 맞게 재배치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7번째에 나오고 다윗이 10번째에 나옵니다. 이 7과 10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써둔 거예요. 왜 써뒀냐면 바로 룻기 저자가 이 내러티브를 이 족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7번째에 넣었고 다윗을 10번째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7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가 완성된 안식에 들어간 그 숫자가 바로 7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이라는 단위는 당시에 암기하고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저도 어떤 것을 수를 셀 때는 5나 10 단위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헷갈리고 막 틀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면은 쉽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공동체가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예요. 10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잘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기 마지막 본문에 다윗의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룻기가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러티브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룻기로서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그리고 여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우리 한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한번 멈춰놓고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족보의 형태로 10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의 계보도 노아에 이르기까지 바로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셈의 족보도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이라는 숫자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기억하기 쉽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다윗의 족보도 다윗이 나오기까지 10명의 이름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 때부터 노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심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심지어 지금 우리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신의 언약의 신실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아내랑 묵상을 저녁마다 하는데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교 때 제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던 중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19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저는 이 성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씨앗이 심겨지고 죽어져야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죽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봤을 때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 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제가 고민했듯이 교회와 나라를 보시고 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달, 4달 전부터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2026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1년 반 전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심지어는 이 본문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만백성 교회인데 이 만백성 교회의 모토가 되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신 거죠.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출세하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과 불의와 위선이 가득한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모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6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윗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마태복음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리고 3절 이게 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쓰여진 바로 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말이라는 이름, 그리고 라합 이방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룻이라는 이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심지어 신명기 보면 모압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밧세바라는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수치의 이름 가운데에 자신의 족보를 자신이 태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바로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닌 감춰져야 할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며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아는 족보와 전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부수고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출세하기 위해, 또는 내가 안정된 평범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나 자신을 뛰어넘어 낮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아닌 수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의인처럼 보이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평가하지도 말고 그들을 단정짓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완전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가르치시고 낮추시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언약 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 분투하기보다 낮은 자들을 살펴보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 수치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룩이 아닌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2026년 저와 함께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에스더 말씀을 기대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